볼링 좋아하십니까? 아마 이곳에도 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볼링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임입니다. 이게 스포츠인데 핀 10개가 세워져 있는데 저거를 공을 굴려서 이제 쓰러뜨리는 겁니다. 두 번의 기회를 주는데 첫 번에 저 10개를 다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되고, 두 번째까지 이제 처리를 하면 이제 스페어가 다 처리돼서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숫자로 많이 쓰러뜨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핀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냐면 사람이 보기에 삼각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4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레프트부터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줄로. 보기에는 공을 굴려서, 공이 꽤 무겁거든요. 그걸 쫙 굴려가지고 직선으로 저 1번을 딱 때리면 다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근데 있는 힘껏 탁 굴려가지고 1번을 딱 때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스플릿이 납니다. 7번하고 8번이 딱 저렇게 남아요. 저거는 프로 선수들도 잘 풀지 못합니다. 스페어가 남게 되는 거죠. 굉장히 난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차라리 10개 있을 때 문제가 더 쉽지, 저렇게 이제 스플릿이 나면 저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10개 핀 중에서 1번을 때리는 게 아니고 1번과 2번 사이, 왼손잡이들은 1번과 2번 사이를 파고들어서, 아니면 오른손잡이들은 1번과 3번을 파고들어서 5번 핀을 때리면 다 쓰러집니다. 제가 이거 볼링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저 5번 핀을 딱 때리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저 5번과 같은 핀, 저걸 쓰러뜨리면 다 해결되는 그 핀을 뭐라고 부르냐면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왕핀이죠. 킹핀.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제 존전에 오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끌어안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또 어떤 부분은 문제를 해결받고 감사함으로 이제 존전에 오르셨는데, 인류의 그 수많은 문제의 킹핀이 뭘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엄동설안에 추위가 그냥 급격하게 제트기류가 내려와서 굉장히 추운 그런 겨울 또 경험하고, 또 순식간에 또 오르기도 하고, 기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피부적으로 다가오는데, 미세먼지도 그렇고, 이런 기후 문제가 인류의 문제인가? 문제이죠. 근데 그게 근원적인 문제인가? 이 기후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러는데, 지구 온난화를 좀 차갑게 해야 돼. 차갑게. 그럼 지구 온난화는 왜 생기는 걸까?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그렇던데, 그거를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요? 이 인류의 문제가 기후 문제일까?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정말 많은 문제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전쟁합니까? 결국은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이 고갈, 자원의 고갈 문제 때문에 그거 확보하기 위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 이런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아시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죠. 소위 그런 시절에 오후반, 오전반, 일반부터 10반, 15반 이렇게 있었던 그때, 지금은 한 반에 64명, 65명. 제가 64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1학년 10반 64번 최봉수. 지금도 기억나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근데 지금은 많아야 20명? 그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많은 거죠. 이제 쭉쭉 떨어지는데.
이런 인구 절벽 문제일까? 고령화 문제일까? 이 문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이러스와 세균, 이 코로나19가 이제 바이러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가?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접할 텐데 이 말씀은 우리들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를 킹핀이죠. 킹핀. 그거를 해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들이 다 해결되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이 본문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너무나 익숙하죠. 이제 안 봐도 성경을 안 봐도 웬만한 스토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본질을 뭐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냐면 중풍병자가 치유된 사건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은 병치유 사건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부터 스토리가 그 주님 앞에 병자를 달아내리면 된다라는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주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 치유가 된 그것들이 너무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 사람들의 관심과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관심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저 중풍병자를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실까에 꽂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도 같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중풍병자나 그 동료들이나 그 함께 있던 무리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필요들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유사하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병치유 사건, 주님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영적인 공식 같은 이미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은혜가 되죠.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기에 너무 귀한 말씀이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가 문제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과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과연 진짜 킹핀이냐? 5번, 그러니까 치유되는 게 5번이냐? 아니면 1번이나 2번이나 3번을 건드리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진짜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본질이 뭐냐를 얘기할 때는 묵상과 믿음과 여러 가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은혜는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본질, 그 킹핀은 정확하게 우리가 입력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치유 사건으로 병치유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이라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지경과 믿음의 지경,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다 같이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이 인산인해가 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종합해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집도 꽉 찼고 그 현관도 꽉 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중풍병자와 그 제가 생각하기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에요. 지붕을 뜯을 정도가 되면 가족들이죠. 그 가족들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득달같이 이제 달려오게 됩니다. 들것에 들고 왔으니까 가벼운 증상은 아닌 거예요. 이 중풍병이라는 게 결국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그래서 마비가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하게 올 수도 있고요, 세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천양지차가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세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봤더니 꽉 차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이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나무나 흙이나 우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얼기설키해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붕을 올라가서 왜 올라갔겠습니까? 사람 정면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이제 지붕에서라도 이제 뜯어서 내리려고. 근데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마태마가 누가 이렇게 공간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이제 들것을 내릴 정도까지 뜯습니다. 근데 들것을 내릴 때 이렇게 세워서 내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사람이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또 환자가 누워 있는데 목부터 떨어지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세워서 내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특수 군사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내릴 텐데 그 넓이를 뚫으려면 굉장히 넓게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먼지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달아 내린다라는 게 그게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가정집이라 해서 높이가 높지 않더라도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아 내릴 때 줄이 끊어지거나 한쪽에 사람이 힘이 빠지거나,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서 기울어져서 이 사람이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거를 뜯어서 기울어서 내릴 때 이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안에는 꽉 차 있고 밖에까지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머리 위로 먼지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나무 조각이 떨어지고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산을 건드렸잖아요. 남의 사유 재산을, 남의 집을 뜯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붕을. 그리고 이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먼지가 쏟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셔요? 사역을 하고 계셔요.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치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당장 여기서 아마 술 취한 분이 한 분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면 당장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저거 뭐 하는 거야? 이럴 거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그럴 거란 말입니다. 저도 당황해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술 취해서 들어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붕을 뚫고 사람이 내려온다, 침상이 내려온다. 이건 너무너무 황당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속으로 이게 무슨 짓인가? 좀 뭐 하는 일인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치유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아니 자기 자식만 중한가? 자기 일만 소중한가? 지금 여기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5명 있나? 여기 50명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하고 이게 몹쓸 사람이네. 예의도 없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속으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랬을 겁니다. 대중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들은 그렇죠. 우리들은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쭉 내려와서 비행기 없이 내려오듯이 쫙 내려와서 참 주님 앞에 딱 눕혀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 그러셔요? 2절이죠. 오늘 본문 한번 2절 보실까요? 뭐라 그러시나?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그들의 상황, 환경,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그러니까 사건, 상황, 환경, 여건, 처지, 이게 팩트죠. 사실이에요. 이 사실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고 있죠. 정죄하고 있죠. 예? 그렇게 비난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주님이 보시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땅이라면 주님은 하늘이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셔요? 중심에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되게 아마 분노하고,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죠. 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묵상하면 다 나오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이 보는 그걸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죠.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이게 우리에겐 위로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봐주신 거예요. 사실은 욕을 먹을 짓이죠. 야단 맞을 짓이에요. 자기 새끼만 중한가? 자기 사람만 중한가? 지금 남들은 눈에 보이지 않나? 근데 그들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이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내리다르면 고칠 수 있다라는 강렬한 열망과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내리다른 사람들과 중풍병자의 관심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중풍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침상에 내리달았고 중풍병자가 누워있고 사람들은 그거 다 알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동네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은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걸 넘어서 이제는 저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실까? 여기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쫙 쏠렸겠죠. 주님 앞에 병자는 내려와 있고 하늘에서 쫙 내려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걸 집중해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4명의 달아내린 사람들은 밑을 보면서 주님이 저걸 어떻게 고치실까? 거기에 관심사고, 그 중풍병자, 내려온 중풍병자도 이제 고쳐지겠구나. 병 고침에 관심이 있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도 저걸 주님이 어떻게 고치실까? 이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를 선포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그 부분에 관심 없어요. 지금 빨리 병을 고치는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리다르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강렬한 열망과 열정과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사람들도 저걸 어떻게 고칠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가? 저거 신성모독 아닌가?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 부류는 병 고침에 관심이 있고 B 부류는 죄 사한다고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죄를 사한다고 하면 A그룹은 전혀 상관없는, 지금 거기에 관심 없는 일을 하는 거고 B그룹에게는 신성모독이 걸리는 그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건드리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고 예수님께 신성모독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제거하는데 없애는데 어떤 이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전부 병에 관심이 있고 재정에 관심이 있고 자녀 문제에 관심이 있고 전부 1번 핀, 2번 핀, 3번 핀, 4번 핀, 6번 핀, 7번 핀 이런 데 관심 있을 때 주님은 홀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인류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인류가 처한 이 고난, 인류가 처한 그 죽음,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그 멸망, 저주의 운명, 이것이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홀로 아셨던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심지어 제자들도 관심 없을 때 주님은 그 길을 그냥 홀로 뚜벅 외로이, 그 문제 건드리면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그 문제는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 없고 오직 치유, 오직 재정, 오직 관계 문제 해결, 정신 문제,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이 문제의 근원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 중풍병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무슨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킹핀이죠. 근데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1번 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데. 2번 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풀리는데. 3번 핀에 관심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드러난 거, 이거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더 큰 문제 생기는데 아예 해결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무도 모를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에 누구도 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그렇게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 그때에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근본적인 킹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에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뭐로 말미암아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저게 뭐냐면 성육신하심으로 심판하는 권세, 죄를 사는 권세, 믿으면 사는 권세, 죄가 용서받고 영이 살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권세, 안 믿으면 심판에 끝나는, 던져버리는, 던져지는, 아니 이미 던져져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외로이 아무도 모를 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모든 죄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나머지 죄가 사해지고 나머지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재정 문제, 정신 문제, 관계 문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주님께서 아들과 함께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게 염려가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아멘이시죠? 뭘 보고 사해 주십니까? 우리가 이뻐서요? 잘생겨서요? 돈이 많아서요? 뭐 가진 게 있어서요? No. 믿음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아멘이시죠?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가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은사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로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도 다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해.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원죄와 아담의 허리에서 죽은 그 원죄, 그리고 내가 버리고 있는 자범죄,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은 다 70번씩 7번이라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은 영혼들은 나머지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선물로 주실 것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